70에 걸려있는 세대거든요. 와, 이렇게 젊은 목사님 계시구나. 외모와 상관없이 그렇게 놀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늘 사실 오늘 다른 분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대타로 뽑혔더라고요. 마침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다른 사역을 지금 잠깐 맡으러 들어왔는데, 또 민걸 목사님 교회, 또 교회다움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참으로 영광이고 기쁩니다. 여러분들 전혀 안 기쁘신 것 같은데요.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어떻게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네. 진심으로 반갑고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신앙인의 동문서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동문서답. 참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보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통찰력 혹은 분별력이라고 말하는데, 이 무엇을 보든지 바르게 분별하고 통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늘 보지 못하니까 동문서답 같은 말, 또 동문서답 같은 행동,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한때 그 사오정 시리즈가 참 유행을 했었어요.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한 사오정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백수 생활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취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갖다가 정성껏 이제 칸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입사 지원서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성명, 사오정, 본적, 누굴 말입니까? 주소, 뭘 달라는 겁니까? 호주, 가본 적 없음. 신장, 2개 다 있음. 가족관계, 가족과는 관계를 갖지 않음. 지원 동기, 초등학교 동기인 영구랑 같이 지원했음. 모교, 엄마가 다니는 학교라서 난 모름. 자기소개, 우리 자기는 아주 예쁨. 수상 경력, 배 타본 적 없음. 사오정이 왜 사오정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정말 확신하고 있는 그 지식, 그 신앙 혹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보아야 하고요. 현상이 아니라 그 내면, 그 깊은 것,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사건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건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 옆에 사람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사건보다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사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병든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께 나온 이 4사람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예수님과 이 서기관들의 갈등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동문서답 같은 예수님의 한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그런데 그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는 예상치 못했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환자를 고쳐주는 의사라면 병이 얼마나 되었나? 혹시 집안에 그런 유전이 있는가? 참 힘들었겠다. 뭐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이 위로하고 또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의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파서 의사 앞에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이 내 속을 뭘 알고 있나? 당황스럽겠죠. 물론 여기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뒷전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모든 삶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들인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에 대해선 최고의 지식가요, 그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와 계신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알아봤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아니, 오히려 붕괴하고 화가 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장 6절 7절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더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지금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사람들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은 자신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수많은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살아오고 그리고 기록하고 전파했었는데 그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수많은 지식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래야 돼. 이런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죠.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대요. 예수님이 무슨 도사도 아니고 여기서 도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럼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까지 바로 이 도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을 해야죠. 아,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반응이 사실은 나와야 돼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기 신념, 자기의 신조, 자기의 이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민망하지만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차마 말을 못하네요. 예수님이 만약 예상치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 있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띵동 하고 열어보니까 어떤 남루한 행색의 사람이 와 있어요. 혹은 한 어린아이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세일즈맨이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외모와 나이와 어떤 모습에도 상관없이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예수님의 외모가 어떠하든,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모습으로 내게 오시든지, 아, 예수님, 이렇게 알아보시겠느냐고요. 혹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위대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사귀자라고 말할 때 지금은 기도하느라, 지금은 봉사해야 돼서, 지금은 예배 드려야 돼서, 지금은 선교 나가야 돼서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얘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하나님, 저 지금 기도하느냐고 바쁘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 찬양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저 이거 연습해야 되거든요. 참으로 뜨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해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매일 철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 예수님과의 체험적인 만남이 없다면 우리도 서기관들처럼 껍데기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껍데기 신앙, 율법주의적 신앙인에게 예수님은 따끔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8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이 동문서답 같으냐?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 줄 나도 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일이 안 풀립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는 것 같아. 아, 저기 김 집사님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찬양 인도자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렇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주님이 영 다른 반응으로 동문서답하신다. 혹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주님의 관점, 주님이 중심을 보는 그 눈으로 내가 보고 있는 걸까? 우리의 관점은 부분적이고 현상적이며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전체적이에요. 근원적이에요. 그리고 원리에 집중하세요. 서기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낫느냐 못 낫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고칠 것이냐 못 고칠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죄 사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 영혼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먼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 저 좋은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 겪고 있는 이 고통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니?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동문서답을 듣게 됩니다. 동쪽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서쪽만 얘기하시는 거죠. 내 해석대로, 내 주관대로, 그래서 결론 내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생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더 좋은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노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질병,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도 분노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이죠. 종종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이런 지식 따로 믿음 따로의 생활을 하기 쉬워요. 그야말로 따로국밥이죠.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일까? 여러분, 여기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병 고침 받은 사실, 이 기적만을 본 사람은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 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아픈 것이 나았습니까? 아, 이분은 이런 걸 고칠 줄 아는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내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을 만난 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 내가 도무지 보지 못한 은혜구나. 아, 내가 이제까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알지 못했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이런 영광 돌림이, 이런 감사함이 있습니까? 매주일 여러분 설교 들으시잖아요. 사실 뻔히 아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교회 다닌 이후로 늘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늘 듣는 말씀, 늘 부르는 찬양, 그 가운데서 아, 도무지 알지 못했던 은혜구나,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더 선하게, 더 위대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으세요? 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내일은 더 기대됩니다. 내년에는 더 소망하게 됩니다. 아, 내 과거를 돌아보니, 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더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세요? 도무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 정말 오늘도 새로운 은혜구나. 그런 감탄이 여러분에게 있냐 말입니다. 만약 없다면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서기관과 같은 신앙, 율법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은 아닌가? 주님이 책망했던 그 서기관들의 모습이 혹시 내가 아닐까? 이 예수님의 동문서답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들 역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불확실하고 불명확하면 기대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클리어하지 않으면 두려워져요. 불안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불명확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저는 그들을 거룩한 사오정이라고 불러요.
세상이 볼 때는 엉뚱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동문서답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희망이라고 말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기적을 이뤄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한 네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감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예수님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붕이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내려와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이 얼른 나와가지고 뭐 지붕을 올리든지 처리해 주실 거예요. 아니, 누가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지붕을 뚫고 내려올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엉뚱함이 중풍병자를 살렸어요. 그 사오정 같은 행동이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동문서답 같은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제가 있는 캐나다 교회가 그 파라과이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몇몇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이제 성도님들이 파라과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그 미션을 도와주는 거였냐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파라과이에 있는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을 큰 그 체육관에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정말 몇천 명이 모여요. 길거리에서 불러오면 되거든요. 그냥 애들이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놀고 있기 때문에 가서 먹을 거 주고 이렇게 깃발 흔들면서 오라 그러면 다 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한 10년 이상을 선교하신 분인데 각 나라에서, 그러니까 북미주에 있는, 남미 쪽이니까 가까운 북미주에 있는 뭐 캐나다, 미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이제 모여왔죠. 단기 선교 팀들이. 근데 첫 번째 그 미션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님이 시키는 일이 그 만국기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만국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 경기할 때처럼 이렇게 쫙 거는. 근데 이 체육관이 실내 체육관이 아니고 구멍이 뻥 뚫린 그냥 야외 체육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만국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 만국기를 체육관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몇 개를 잇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근데 그 만국기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재봉질을 하고 바느질을 하고, 그 중에는 뉴욕에서 온 그 패션 디자이너도 있었어요. 그 디자이너가 만국기 재봉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땀은 삘삘 흘리고 뭐 아침부터 내내 막 그러니까 다른 일들은 하지도 못하고 만국기 만드는데 온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만국기 만들어서 걸어 붙였어요. 이제 애들이 곧 있으면 올 거예요.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종이로 만든 만국기인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물스물 마음에서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침부터, 어젯밤부터 그래 뉴욕 패션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이 재봉질을 해가지고 만든 이 종이가 이 소나기로 인해서 다 너덜너덜 찢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선교에 합당한 일인가? 이게 정말 효율성 있는 일인가?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에 그게 막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좀 능력이 없으시구나. 무슨 일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나? 이게 유능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게 선교인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떻게 애들은 막 와가지고 그 와중에 찢어진 그 만국기비를 비처럼 맞으며 하여튼 끝났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 그 불만과 불평이 막 가득 찬 거예요. 오늘 행사가 어땠냐 이런 거 같고, 어쨌든 찢어진 만국기 때문에 마음이 다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눈치가 있는지 없으신지 저녁을 먹고 이제 있는데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수고하셨으면 자 오늘 그러면 은혜 받은 것들을 한마디씩 말씀을 나누시죠. 다들 은혜는커녕 누가 한마디만 불평이 나왔다 하면 득달같이 선교사님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지경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매는 누구냐면 미국에서 온 수의학 박사였어요.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수의사였어요. 그분이 딱 일어나니까 다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한마디 해야 돼. 저분이 한 말씀 해야 선교사님도 이제 말을 못 하시겠지. 그분이 일어났어요. 그 자매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에 보내면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참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망국기를 만들면서 이거 내가 이런 걸 하러 왔나? 그래, 내가 늘 동물들 수술해가지고 꼬매고 그랬는데 아마 이 바느질이 필요했나 보다. 근데 망국기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 보면서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한마디를 더 보태야지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입이 우물우물우물 해가지고.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제부터 고생해서 만든 이 망국이 찢어지는 거 하나님 보이시지요? 정말 우리가 여기, 하나님은 제가 여기서 이 순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러고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이 망쳐진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체육관 안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매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순간에 저쪽 체육관의 맨 끝에 있는 그 한쪽 문에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나간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동네가 쓰레기 더미 지역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난지도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집에서 나오려면요 쓰레기를 헤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 그 몰골이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나고요. 아이들의 이 머리와 이런 데 쓰레기가 정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그룹의 아이들이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시작한 한참 맨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얘야, 저기를 보아라. 지금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들이 입장하고 있지 않니? 저기 내 사랑스러운 신부들이 입장하고 있지 않니? 저기 사랑스러운 나의 아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동문서답으로 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 동문서답처럼 보여요. 다 망가진 것처럼 보여요. 쓸모없는 일인 것처럼 보여요. 참 효율성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동문서답이 하나님께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동문서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해답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미 이 교회다움,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동문서답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민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은 민걸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목사님이 대세시라면서요. 중국으로 막 한국에서 금융계에서 잘 나가던 대세를 세상은 해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동문서답처럼 이 교회에 옮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신앙의 해답으로 동문서답처럼 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동문서답 아닙니까? 조금만 더 가면 큰 교회들 많은데, 잘 나가는 교회들 많은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보니까 비주얼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 없어서 여기 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동문서답으로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동문서답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동문서답의 극치, 예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야말로 동문서답의 완성이죠. 완결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오셔가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시는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겠다고 오신 분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분이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벌을 내리겠다고 하신 분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야말로 동문서답의 해결이요 완성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아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 십자가를 가진 자는 동문서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동문서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붕이라도 뜯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지붕들을 걷어내고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누워있는 채라도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해요. 세상에 대한 동문서답, 그 동문서답 같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는 정답이요 이 세상에 대한 대안입니다. 지붕과 같은 모든 장애를 뚫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실 거예요. 보라,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들이 입장하고 있지 않니? 여기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들이 오고 있지 않니? 쓰레기 더미를 해치고 질병을 해치고 고난을 해치고 무능력을 해치고 나의 신부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지 않니? 세상에는 동문서답으로, 그러나 주님께는 정답이요 해답이 되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정답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의 해답으로 세상에선 동문서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대한 정답을 찾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문서답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동문서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할 동문서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명예,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해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가난한 듯이 보이지만 주님의 해답을 제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